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어느 순간에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에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OMC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또한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놀라운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한 저와 같은 과학자를 통해서 그분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의 과학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과 능력,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정말 그분이 디자인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분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친히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성령님이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에 그 섭리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성령을 통해서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피조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의 창조 사역은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계속적으로 이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의 1장에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날 이 피조 세계가 지금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은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므로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성품과 창조성을 그분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처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영광이 온 피조 세계에 나타나므로 돌들도 소리치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은 왜곡되고 변질되고 변형되고 타락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성, 하나님의 창조성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의 창조성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것에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창조성을 나타내는 것을 또 그분이 나타내신 그 창조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시고 그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창조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무엇입니까? 킹덤, 킹즈 도미니언, 그분의 통치, 주권, 다스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라야만이 그의 통치, 주권, 다스림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고, 그럴 때라야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이 지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뜻이 뭘까? 바로 창조 세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바로 타락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창조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타락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모든 것이 온전했고 완벽했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변형되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모든 것이 뒤틀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그의 창조성을 오늘 또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분, 당신의 영광, 당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우리 마음판에, 그분의 본질, 그분의 뜻을 온전히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그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이제는 나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이 지으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아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 만약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창조성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의 피조 세계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그분의 섭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창조론과 진화론들이 서로 대립하고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논박은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논박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 단지 이것이 창조냐 이것이 진화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의 창조성을 이 땅에 드러낼 때에 바로 그 진화론은 잠재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성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성이 드러나야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의 창조성, 그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집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지를 깨달을 때라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성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도 그분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주고 산자 되었으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육적인 사고 체계를 깨어버리시고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어버리시고 영의 사고 체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이 땅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적인 경험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라야만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차이가 날 것이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창조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믿는 만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서는 볼 대로 믿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믿는 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성품과 창조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분의 창조성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신앙생활하고 때 되면 천당 간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구원의 의미를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당을 생각할 때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받고 신앙생활하고 때 되면 천당 간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그것 이상의 놀랍고 엄청난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지 않는 그들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태도로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자기 몸으로 살아가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함께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 얻었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단지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생각하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타락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상태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죄사함 받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때 되면 천당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타락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 Light with God,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죄사함 받았다?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전 우주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타락전으로 돌아갔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죄사함 받고 이렇게 정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상태로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육체의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먼저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분뿐만 아니라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로부터 태어난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New Creature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New Creature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New Creature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그렇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체로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구약의 삶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형통, 축복, 더 나은 삶을 구하는 것이 구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호와의 신이 친히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판에 그분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형통, 축복, 더 나은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새 언약을 이 땅에 실체적으로 이루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단지 형통, 축복, 더 나은 삶만을 위해서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당신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당신 깊숙이 들어있는 그 내면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앙생활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다는 것은 그건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창조 사역을 했던 것과 동일한 사역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For everything God gave His Son Christ.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준 모든 것이 is ours, 우리 것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주의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 얼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지금 내 육신의 추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날 때에 더 이상 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당신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경험, 당신이 알고 있는 이성, 당신이 배운 교육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육적인 세계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당신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믿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당신을, 거울 앞에 선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추한 얼굴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당신이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부터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옛날과 동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법칙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분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다음에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피조세계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그렸던 것을 그분이 입술로 선포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실체로 변화되어서 빛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분은 이 땅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가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고 승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라고 말씀하시며 각 고을로 동네로 다니시면서 주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실 때부터 그분은 그 입술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창조의 사역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 창세기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무엇 했던가를 전하는 자가 증거하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증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책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이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거한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 땅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전하는 것이 증거하는 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증거한다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죽은 말씀, 진리이지만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행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사도들이 행한 일,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특별한 목회자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에 창조의 능력이 풀어질 것입니다. 예, 주의 계집종이오며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리아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은 당신 지식 때문에, 당신의 애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당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당신에게 창조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아멘. 네,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이것은 단지 성경의 말씀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이 성경의 말씀은 실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할 때에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실체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피조 세계의 본질이고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모든 기사와 표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원컨대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구름처럼 덮일 때에
당신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피조 세계의 본질이고 요소입니다. 동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본질일 수가 있고, 서양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영광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영광의 빛과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의 피조 세계에는 지금도 저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우주에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9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소리, 이 소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는 우리 귀가 먹을 때라야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 눈이 멀 때라야만이 볼 수 있는 빛입니다. 이 세상에 오감을 가진 눈과 귀로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빛이고 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영원 전부터 그분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분의 영광이 임할 때부터 온 우주에 그분의 빛과 소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운데에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생각한 그것들을 짓기 위해서 그 소리 중에 그의 뜻을 담아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대로 실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의 그 소리 가운데에 그분이 뜻하신 바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나타내셨을 때 그것이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이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의 본질이고 요소인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라야만이 비로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거니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상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실체로 나타난 것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의 근원,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소리와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계시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 그들은 이 세상의 사실과 현상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묶인 자입니다. 그는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타락되고 변질되고 변형되고 왜곡된 이 세상을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기를 그렇게도 애원합니다. 어디다 쓰려고? 제가 기름 부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 줬다는 겁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줬다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도 했습니다.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주셨다니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덜 한 줄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까무러칠 정도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나한테 부으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나의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기름 부으심을 왜 필요합니까? 날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더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수도원식의 생활하는 것이 아주 고상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흔드는 삶, 그것이 오늘의 작금의 세태입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전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전부를 통해서 내 육신을 죽이는 만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주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단지 죄사함 받고 교회 다니고 때 되면 천당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당신이 깨달아야 되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당신의 일터, 직장, 삶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가 타락전으로 돌아갔다면은 그분이 처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일치가 될 때에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나느냐? 이 세상에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된 이 피조 세계를 본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변형되고 왜곡된 이 피조 세계를,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당신의 지금 육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당신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의 저주가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우리가 정말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문제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아있다면 당신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고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 전에 질병이 없었습니다. 타락 전에 가난도 없었습니다. 타락 전에는 악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타락 전의 상태로 바꾸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에 그분의 영광의 빛과 그분의 소리 가운데 그분은 그 마음속에 품었던 뜻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이 땅의 실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땅의 실체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영입니다. 이 땅의 실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실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임할 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건들, 놀라운 매니페스테이션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 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 요소로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변질되고 타락하고 왜곡되기 전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영광 안에서 그 실체는 다시금 완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있다면은 이 뽕나무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명할 때 그대로 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선포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말씀의 선포는 단지 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그 생명의 영광 안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이 실체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 선포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 일치되지 않고 이 세상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품은 뜻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은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이 이거니까 이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께서 나를 사로잡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바라보는 그 방식대로 그 태도대로 내가 사랑과 긍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내 육신의 사고 체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당신은 죽었습니다. 말씀에 당신의 생각도,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느낌도, 당신의 의지도 일치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지금 있는 당신의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당신의 육적인 사고체계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외쳐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신 생명의 말씀에 당신의 생각도,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의지도 일치시킬 때에 그때서야 그 말씀의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이 선수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기잡이에 관해서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는 최고였을 겁니다. 어느 계절에 어느 장소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 잡는 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선생님이시지만 물고기에 관해서는 내가 선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기분 나쁜 감정도, 자신의 행동도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모든 것을 일치시켰을 때에 그는 그 배가 아니라 동료 배까지 만선하는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사고체계를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라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물리 법칙에 묶여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물리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한 번도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고 창조 법칙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며 아버지의 성품과 창조성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분의 창조성,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더 이상 물리적인 법칙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창조의 법칙에 묶여 살아야 합니다. 창조의 법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일은 당신의 노력과 당신의 지성과 당신의 경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온 마음을, 온 육신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